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의 예언과 달리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악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정반대로 번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요.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참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라기 1장을 보면 의심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등 패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는 그 외형적인 악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악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되고 불평된 그 말, 비난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말이 이제는 정점에 달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계속해서 불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하심의 하나님이 아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며 이 하나님의 계심 또 그분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마음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셔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그 죄, 하나하나의 죄를 다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돌이키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큐티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이제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 주인의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원수에 뿌려진 가라지가 보이게 된 것이죠. 가라지는 사람이 먹으면은 죽는, 또 심하면은 이렇게 죽는, 그리고 아픈 그런 병이 생기는 나쁜 식물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지금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좋은 씨와 같이 세상이라는 밭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단 추수할 때는 가라지는 불사르고 좋은 씨가 열매를 맺는 곡식은 곡간에 둘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 밭의 주인은 예수님 인자이십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고 또 좋은 씨,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즉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겉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흔히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마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그분의 공의를,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나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두려움, 이 경외함이 없다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심판의 때에 이 가라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라기 1장을 보았을 때요, 이 말라기의 이름 뜻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사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란 말에는요, 우리가 들었다시피 말씀을 전파하는 이 메신저, 전령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자, 내 사자는 바로 말라기 선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말라기 다음 이제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 앞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그가 예비할 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로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가 광야에서 소리치는 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주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님의 길 이전엔 어떤 길이 있었냐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의 모습은요, 사람의 길입니다. 마치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막혀버린 담이 있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골짜기와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 죄악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실제로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말라기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 사자를 통해 다른 사자도 임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사자에 대해서 묘사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여기 1장 위에 보신 내 사자가 바로 우리의 그 정체가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라기가 예언한 다른 사자, 즉 언약의 사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 언약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주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언약의 사자가 주인 것을 통해서 이 사자는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사자가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나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 사자는 예언을 하나님께 전달받은 종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사자는 그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직접 전파하신 사자이신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 무리의 반응을 보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보고 이 무리들은 놀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사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성전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에 언약의 사자인 예수께서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옛 성전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이제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이 새로운 성전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자 앞에 이 언약이라는 말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새 언약을 사람들과 이루셨습니다. 이전에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을 받은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너무나 많고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영적인 무릎을 꿇고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을 보시면요, 이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이 구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금을 연단하는 사람의 불로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말라기는 금속을 재련하는 사람 그리고 불로 주님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보이는 이 금과 은은요, 그러니까 금은방에 파는 그런 금과 은은 말입니다. 그 금과 은은 사실 자연 그대로 채취한 그 금과 은이 아니죠. 금과 은을 처음 채굴을 했을 때는 거기에 납이나 기타 이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금과 그 은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그 금과 은 광석을 넣어서 따로 금, 은, 불순물을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이나 은이 정말로 아름다운 금과 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재련 과정, 연단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러한 것에 빗대어서 주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앉아서라는 말에 우리는 또 주님의 권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나 또 다른 말씀에서 보시면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분이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모 교수님께서는 본인은 앉아서 설교하는 교수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앉아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기억이 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앉아서 그 연단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과 언약을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12지파 민족들 그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시어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에서 그것을 레위 언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경외하지 않고 더러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이들의 폐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제사,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며 그분의 제사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들에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죄악들이 정말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그 혼합주의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불경건이 나타나게 되었죠. 또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순수한 금처럼 또 은처럼 살지 못하고 죄악이라는 불순물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사자인 주님께서는 불로써 이 금과 은을 재련하시는 분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이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이 금과 은이 연단을 거둬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향해 주님을 보내시어서 이제는 죄악의 불순물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참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실 것을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아멘. 즉 언약의 사자 주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 헌신할 준비가 되었기에 그들이 바치는 봉헌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되어서 흠이 없는 이 금과 은같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나를 흠이 없이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참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경외할 수 있는 경외자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연단 과정에서 우리가 금과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뜨거운 불이 사용이 됩니다. 용광로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뜨거운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런 연단 과정이 불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연단에 관해서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우리의 고난인 것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서 더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연단된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된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고 방금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손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은이나 금이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금과 은을 본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나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면은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금도요, 우리의 믿음보다는 더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서 이 금을 단단하지만요, 그 금을 물처럼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녹는 온도를 이제 찾아보니까 대략 1064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이 이렇게 녹는데요, 그 금이 녹는 것을 과연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즉 물처럼 금을 증발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금을 증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를 맞춰보니까 대략 2856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금을 녹여서 금을 증발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이 얼마나 귀한데 말이죠, 세상에서.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금을 녹이고 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금이 영원하지 않고 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금보다 더 귀하고요, 결코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으로 연단되어 굳건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금과 같아서 불로 연단이 됩니다. 금이 뜨겁게 연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강렬한 불, 그 시험으로 연단됩니다. 그 시험에는 우리의 고난, 때로는 아픔,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불처럼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견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방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성도, 이 말라기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 오심을 알고 있고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정결한 금처럼 은처럼 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연단되는 이 재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분이 우리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불같은 여러 가지 연단의 시험 가운데 언제나 연단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금의 불순물처럼 아직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죄라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연단은 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주님께서 하시기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거나 또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을 행하시는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금에 연단되기 위해서, 또 은에 연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에 타오르고 용광로에 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 이 시험의 과정,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금과 같이 연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그리고 그 인내에 더 나아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정, 그 실현의 가정은 우리를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여김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라기 본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백성을 정결케 하실 구세주임을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이 언약의 사자는 점치는 자, 본문에 보신 것처럼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속이는 자, 또 과부, 고아,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죄를 저지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행해집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말라기 3장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임을 말라기는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말씀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 불평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 5절은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임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아직 죄가 있어서 우리는 연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 또한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심판할 권세가 있는 심판주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까지 그 심판을 기다리시며 최후의 그날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심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두 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왔으니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 백성, 우리가 예전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여기는 성도의 의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여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여러 가지 시험에 인내하는 그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도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님께서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는 그 때까지 소망을 두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신 그 의의 길을 항상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